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 박정희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들이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같이 봅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41절에 보면은 어떻게 헌금하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헌금 설교를 하는 목사가 바른 목사입니까? 안 하는 목사가 바른 목사입니까? 헌금 설교. 헌금 설교 들으면 좋아요? 안 들으면 좋아요? 질문도 아닌 질문을 하니까 대답 안 합니까? 헌금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것은 목사의 죄입니다. 헌금을 바르게 하지 않는 성도도 그건 죄입니다. 오늘 이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헌금의 기본은 뭐냐? 11조입니다. 다른 것을 다 아무리 잘해도 11조를 드리지 못한 것은 바른 헌금 생활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십시오. 오늘 본문 이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넣었다고 해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부흥 강사들이 헌금을 교육할 때에 이 본문을 갖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다 바쳤는데 부자인 우리들이 그래도 살만한 우리들이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은 옳습니까? 우리는 헌금 생활을 이 가난한 과부를 본받아야 됩니다. 이렇게들 이 얘기들을 하는데 오늘 본문이 과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잘 그 의미를 오해 없이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통독을 해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한 단락 혹은 한 단어 혹은 한 교훈을 깊이 새기면서 전후 문맥을 통하여서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기왕에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자면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같이 한다든지 혹은 요즘에는요 저도 깜짝 놀래요. 유튜브에 성경 공부에 대한 자료가 막 넘쳐나요. 근데 이 성경 공부는 전부 틀린 겁니다. 어떻게? 성경 공부 하자고 하면서 목사님한테는 얘기하고 하지 말고 오세요. 이것은 100% 틀린 겁니다. 옛날에 신천지가 그랬고요. 요즘에도 어떤 선교단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아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모르게 성경 공부한다. 이것은 100%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 잘못된 것이, 꼭 기억하십시오. 검증이 필요해요. 검증을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런 저런 유튜브가 있는데 목사님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보시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좀 판단을 해 주십시오. 꼭 그렇게 하고 보고 듣고. 왜냐하면 요즘에 유튜브는요, 다 저도 올릴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올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절대 진리인 양, 그것이 옳은 것처럼 이렇게 들으면 곤란합니다. 근데 아시죠? 사람은 누구나 해야 할 일보다는 하고 싶은 것을 더 좋아합니다. 공부도요, 내가 꼭 해야 될 공부보다는 하고 싶은 공부를 좋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시대가 정말 좋은 시대이긴 하는데 그만큼 잘못된 사상이나 교육이나 교리에 빠지기도 굉장히 쉬워. 이걸 꼭 잘 기억하고 분별하고 배우고 듣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헌금통이요 13개 정도 있었다고 문헌에 보면은. 근데 거기에는 쇠로 헌금함을 이렇게 해놓고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서 한번 넣으면 마음대로 빼낼 수 없게. 전에 섬겼던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야, 이렇게 헌금함에다가 막대기 같은 것에다가 본드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요, 쫙 붙이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붙여서 나오게 하는 이런 거. 그래서 그것도 하고 하여튼 별 하는데, 왜 쇠로 이렇게 헌금함을 예루살렘에 했냐면은 그 옛날에는 지폐 돈이 없었잖아요. 전부 동전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42절에 보면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리고 제일 아래에 보면 각주에 2렙돈 헬라 동전의 명칭, 또 고드란트 로마 동전의 명칭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 2렙돈은 한 고드란트하고 가치가 똑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돈 1,000원이 달러로 1달러 한 것처럼 여기 2렙돈하고 한 고드란트는 가치가 같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과부가 넣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의 모든 화폐는 다 동전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 예배 나와서 헌금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41절에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예수께서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이 말은 문법적으로 미완료예요. 미완료는 완성이 되지 않았다 이 말이니까 하나 넣고 둘 넣고 셋 넣고 넷 넣고. 근데 재밌는 것은 동전이 우리도 10원짜리, 옛날에는 그래도 조금 컸는데 요즘에 10원짜리가 정말 10원짜리 같더만요. 작아가지고 이야, 10원짜리 그거 넣는 새로 생긴 헌금함에 넣는 떨어진 소리하고 500원짜리 넣어서 떨어진 소리하고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도 헌금을 넣는데 동전의 크기에 따라서 떨어지는 소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거 몇 개 어느 정도 소리가 땡그랑인지 땡그랑인지 덩그렁인지 이게 다 달라요. 많이 넣구나 적게 넣구나를 다 알 수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넣는데요, 오늘 이 본문이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를
좀 알 수 있으려면 그 앞에 38절에서 40절과 13장을 좀 이해하면 좋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지금 예루살렘 성을 십자가 지러 올라가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첫째지요. 두 번째로는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세 번째 회당의 높은 자리, 네 번째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누구를? 서기관. 서기관은 오늘날의 변호사와 같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근데 주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은 잘 살다가 남편이 갑자기 죽고 나면 여자 혼자 우리가 흔히 과부라고 그러잖아요. 혹은 부모가 죽고 나면 고아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요즘에요, 잘못하면 자녀들에게 유산을 잘 못 물려주면은 증여세가 엄청 나와요. 이 당시에도 남편이 죽고 혹은 부모가 죽으면 재산을 이렇게 잘못하면 다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재산을 잘 지켜주는 사람들이, 법을 잘 아는 사람들, 누구? 서기관들이 잘 이렇게 해주는데, 이 서기관들이 이것이 그들의 수입인데요.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한테 자기의 이것을 수임을 맡기고 싶겠어요? 좀 더 양심적이고, 좀 더 믿음이 좋고, 좀 더 겸손하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맡기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다녔다, 이 말은 나는 서기관이다. 옷 밑으로 다리까지 더 길게 내리기도 하지만 옷 소매도 길고, 우리 옛날에 양반들이 여기다 이렇게 놓고 다녀요. 그런 옷을 입고 또 어떻게 걸어요? 거룩한 걸음이죠. 이렇게 이제 걸어 다녀요. 근데 이 걸어 다니는데 어디를 걸어 다니는가? 여기 보니까 시장 입구에 서서 사람들이 오면은 거기서 문안을 받아요. 서기관 문안을 받고, 또 어떻게 해요?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에, 서기관 자리에 앉아요.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또 잔치가 열려도 윗자리에 앉아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 다음 40절에 보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외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연기한다. 왜 길게 기도하겠습니까? 가난한 과부나 고아들이 누구한테 자기들의 재산을 보호해달라고 맡긴다고요? 양심적이고 겸손하고 믿음이 좋고 이런 모습들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자리의 윗자리, 또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에서 문안을 받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길게 기도한다. 길게 기도하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회당에 가서도 오래 기도하고, 그래서 자꾸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외식으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배경을 그렇게 잘 이해하면은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했는데 예수님은 40절 마지막에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오히려 이 외식을 하는 서기관들에게 더 중하리라. 왜요? 신앙을, 회당을, 하나님의 어떤 귀한 그 서기관의 직분을 자기 돈벌이로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한 번은 성전에 갔는데 헌금함이 좀 있는데 그걸 보고 앉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무리가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셨다. 예수님이 그날은 아마 여기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근데 부자는 많이 넣고 하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는 어디라고 그랬죠? 성전. 이 성전은 누가 지었는가 하면은 원래 제1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서 정말 휘황찬란하게 지었어요. 두 번째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라 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와가지고 지었어요. 그 옛날에 영광스러운 성전을 기억한 사람들은 초라해서 너무 슬퍼하고 울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이 헤롯 성전.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 헤롯 성전을 성전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유대인이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헤롯은 왜 이 성전을 지었는가? 헤롯이 왕 아니에요. 왕인데 이 헤롯은 누구의 후손인가 하면은 에서. 정통 유대인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야곱. 이게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헤롯 왕의 말을 잘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헤롯은 유대인들이 말을 잘 따르지 않고 밀란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면 왕 노릇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로마에서 소환해 버리니까.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방법을 생각했는가 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자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들의 꿈이 뭐냐? 성전을 다시 세워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옳지,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헤롯이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 돌들이요, 어마어마하게 큰 돌들을 이렇게 놓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성전을 짓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해요? 헤롯이 돈을 내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내겠습니까? 아니에요. 전부 누가 세금을 내요?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세금을 내는데 이 세금을 걷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을 서는 거예요.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권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헤롯 성전을 짓는데 앞장을 서는 거예요. 근데 세금을 내는데 많은 헌금을 이름하여서 쫙 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고 남자고 여자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좋지 않은 사람도 다 헌금을 여기다가 성전 건축하는데 내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제가 참 감사한 게 정말 제가 감사한 게 성전 건축하지 않고 목회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들이 피를 말리는 것이요 성전 건축이에요. 성도들도 힘들고 우리 교회는 이거 하나만 안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다 헌금을 이렇게 하게 하는데 옛날에 우리 작정 헌금이라고 있지 않았어요? 얼마 분위기하고 통성기도 시키고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하는데 이 성전 건축 헌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이 과부였습니다. 이 과부는 전 재산이 뭐였다고요? 2렙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생활비 없으면 살기 힘들죠? 네, 생활비 없어서 살기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생계비가 없는 사람. 그렇죠?
생활과 생계의 차이는 뭐예요? 생활은 여행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친구 밥도 사주고 이런 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생계는 내가 먹고 사는 거, 목구멍에 풀칠한다고 그러죠. 이건 생계예요. 근데 생계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생존. 이거 죽을 것 같은데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을 못 가고 그냥 있는 사람. 이건 생존.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스라엘은요, 아주 검색을 몇 번씩 해요. 몇 번씩. 근데 그 주변에 요르단이라든지 다른 아랍 나라들은요, 그냥 설렁설렁해요. 그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은 생존이 달려있어요. 자칫하면은 테러범이 와서. 그래서 아주 검색이 철저합니다. 이 생존의 문제. 아랍 이쪽은 생계, 생활의 차이. 그래서 지금도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전쟁하는데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목숨 걸고 아니면 자기들의 존재가 사라지겠죠. 오늘 이 가난한 과부가 그의 과부는 헌금을 다 넣었다 할 때에 이 가난한 보십시오. 43절에 보니까 가난한, 42절에도 보니까 한 가난한, 44절에도 보니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이 가난한 이 말은 곧 생존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5월 2 랩돈 놓고 나면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그걸 드렸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갖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가난한 과부도 자기 전생자를 바쳤는데 우리도 헌금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서기관 얘기를 했죠. 서기관의 잘못된 외식. 그리고 13장에 가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할 때 이 돌들은 성전을 세운 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이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을 성전으로 보지 않고 건물, 돌들로 보고 있는 것을 영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전은요, 뭐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 사람들의 모임이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물론 이 건물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이 건물도 성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 성전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이게 성전이지 모여서 예배하지 않는 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곧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가난한 과부에게 전부를 드렸다 이 말은요,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헌금에 대해서 성전 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에 관심이 있다? 이 가난한 과부에게 관심이 있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어떤 사역이나 어떤 건물이나 어떤 예산보다도 생명, 사람에게 관심을 둬야 됩니다. 이건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 창조교회로 예를 들면 사람이 오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은요, 제가 보기에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목사여서 제가 오라고 해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 다 불러드려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고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지 않는 한 우리 창조교회에 오실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뭐 누구 때문에 왔다 뭐 때문에 왔다 아니에요. 근데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면은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이 과부를 대하듯 이렇게 귀하게 대해야 됩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하고 뜻이 통하는 사람만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뜻이 통하지 않아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요. 전에 제가 책에서 읽은 기사를 읽고 어떤 교회에서요, 젊은 부부가 믿음이 좋아서 사는데 꿈이 있다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보고 싶은 믿음 생활. 근데 우리가 이제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했는데 어쩌다 그 남편이 젊은데 그만 몹쓸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근데 부인이 그때 당시에 그 책에 보니까 7,500만 원 전세에 살았는데 그걸 또 어떻게 해가지고 또 5천만 원에 또 세를 뭐 이렇게 주면서 거기서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받고 2,500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애기하고 부인이 남았는데 부인이 고민이 생겼어요. 무슨 고민? 살아생전에 남편이 꿈이 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고 싶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어린 애기하고 살아야 되는데 헌금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현실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돌아가신 남편이 평생 소원이 이것이었는데 남편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나 내가 살아야 되나 내 고민을 몇 날 며칠 하다가 그냥 남편 뜻 따르자 하고 교회에 그 전 재산을 다 헌금을 했어요. 그 헌금은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난한 집에서 그렇게 거액을 헌금하니까 목사가 그 집사를 젊은 여집사를 불러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쭉 들었어요. 헌금을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재정에서는 우리 서장님이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왜 대답 안 해요? 윤 장로님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 받아야 돼? 왜? 목사님이 눈 감고 가만히 있다가 재정 장로님들하고 의논하다가 헌금을 받읍시다. 장로님들이 깜짝 놀랐어. 평소에 목사님이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도 하지 않고 뭐 했는데 돌려줘야지 어떻게 받는가. 그래서 눈이 휘둥그려가지고 막 하니까 목사님이 헌금을 받읍시다. 그리고 이 헌금은 너무 귀한 헌금이니까 구제비로 사용합시다. 장로님들이 동의가 안 돼. 그래서 그럼 어디다가 하려고요? 헌금한 이분한테 헌금은 받고 이것을 바로 집행을 그분한테 다시 구제료로 줍시다. 그러면 그분은 헌금을 하게 되고, 그렇죠? 교회는 구제하고. 아주 감동적인 글이었어요. 헌금을 우리가 할 때에 이 가난한 과부가 재산의 전부를 드렸으니까 우리도 하자. 이 교훈은, 이 본문은 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성경 공부고 뭐고 할 때에 꼭 저하고 같이 잘못된 교훈, 잘못된 것 알면 많은 경우에 이 본문을요, 헌금 강조하는 본문, 헌금은 이 가난한 과부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뒤 맥락을 보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의 삶에 관심을 두고 서기관들과 헤롯 당이 이렇게 착취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44절에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그 생활비까지 다 착취당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여러분, 헌금은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헌금은 강요하거나 착취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헌금을 바르게 설명해야 되고 성도는 바르게 헌금을 드려야 하는 것이 바른 믿음 생활입니다. 바른 생활. 이것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이 예수님이 이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를 전부를 드렸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도 다 이렇게 헌금하라는 교훈이 아니고, 지금 이 가난한 과부를 서기관들이, 헤롯 왕이 이렇게까지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의 사람 그 생명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꼭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그래서 13장 1절에 성전에 나갈 때에 돌들이, 건물들이, 큰 건물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그 어떤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다 무너뜨려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잘못된 관행, 헤롯의 성전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짓고자 하는 것, 서기관들이 자기의 영업 이익을 추구하는 것, 결코 옳지 않음을 가르치며 가난한 한 과부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도 그 사람이 갖는 소유, 그 사람이 갖는 그 어떤 지위, 여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마다 주님이 만나게 해주신 주님의 사람인 줄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며 배우며 순종하며 함께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